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을 볼 때 무척 기쁘고 또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보가 있을 때, 그럴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어떤 분들은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올바로 생각해야만 올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이나 영적인 게으름은 늘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의 중요성을 결코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못 투자한 겁니다. 사람을 너무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때마침 건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겹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 위로하러 신방 온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시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정말 매사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닮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충분히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 또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60을 넘긴 큰 기업의 회장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사람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겪어봤기 때문에 이 아들이 데려온 그 며느리감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예의 바르게 싹싹하게 그렇게 흠잡을 것 없이 행동했지만 왠지 눈빛에 계산하는 눈빛, 타산적인 눈빛이 서려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빛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청소부로 변장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과 아는 사이라 사정을 말하고 청소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며칠만이라도 그 며느리감 곁에서 행동하는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감수했던 거죠.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제 동료들과 함께 얘기하는 근처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이제 며느리감이 바로 이 늙게 분장한 자신을 보면서 힐끗 보더니 동료들과 함께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나는 일해야 되겠다.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세더라. 그런 식으로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낄낄거리는 그런 농담하는 소리를 이 회장님이 듣게 됩니다. 이제 다음날 그 며느리감이 일하는 책상에 쓰레기통을 일부러 비우려 일부러 다가갑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눈빛으로 방해가 되는데 왜 지금 치워야 하면서 발로 자기의 쓰레기통을 탁탁탁 밀어서 그 회장님 앞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이 회장님이 깊이 한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저런 행동을 평소에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잠깐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 우리의 속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대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복음적 태도를 배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저렇게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버려진 곳에, 그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쓸모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지요. 가장 비천한 곳,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 가장 무력한 곳,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처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지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과 그 순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알 뿐인데, 사도 바울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외모에 드러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육체와 가시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 어떤 이들은 오늘 15절 말씀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차마 눈 뜨고 보기에 가련할 정도로 그런 안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그것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만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의 질병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변화됐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성도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목회자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암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실천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소아마비셨습니다. 공부하고 교수가 되기 이전에 여러 교회에 청빙 지원서를 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애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외모가 좋아 보이는 사람, 여러 가지 상장과 훈장으로 자격증으로 스펙을 쌓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외모가 아니라 속마음, 십자가에 붙들린 그 마음을 보고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니 이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대신 겉보기에 좋고 자기들의 공로를 은근히 부추겨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할례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공로의식을 부추겨주는 유대주의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공로의식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밀쳐내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그를 무시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심정으로, 슬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책망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너희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열심을 내는 것은 복음의 순수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나에게서 이간시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에 관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는가 아닌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너희에게 살살거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저런 자들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 복음을 밀쳐내고 인간적인 공로의식을 자극하여 아부하는 자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반면에 좋은 일, 즉 복음에 열심을 내는 나를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런 편지죠. 19절 2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침에 나누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기분만 맞춰주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죠. 생각하지 않으면 충동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있어서 복음적인 생각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세상을 복음의 잣대에 맞추어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크기에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복음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된 생각, 헛된 세상적 생각을 버리고 복음적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